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옛 것을 진짜 오래된 미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희가 좀 뭔가, 골동품 같죠, 골동품. 네. 근데 되게 예뻐 보여요. 그게 진짜 예뻐요. 특히, 이 옛날 뉴트로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항상 레트로? 네. 옛 것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나 봐요. 맞아요. 저 다음에 시어머니가 주신 35년 된 옷 기대하겠습니다. 장롱에서 꺼내서 입고 올게요.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들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고쳐주려고 하지 말자. 고쳐주지 말아야죠.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저는 실수할 수 있다. 완벽한 의인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작은 것부터 실천을 안 하는 실수가 많으니까 우리는. 그리고 우린 다 죄인이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삶에서 네. 제가 성서학당 그 댓글을 봤는데 보셨어요? 리액션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사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타인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적당히 중용을 지켜서 자제하기로. 사회주의 캐릭터는 어차피 투마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매력이죠. 안 그러면은. 네. 아이 참. 어떤 걸 뭐 느끼셨는지 좀 선생님 오시기 단순하게, 전에. 네, 좀 단순하게 항상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보면서 성스럽게 단순하게 이게 키워드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진정한 유로지비가 되기 위해서. 오, 요로 아니고 유로. 요로 하면 자꾸 요로 결승 네, 생각이 바이러스죠. 유로지비로. 왜냐면 개그맨이란 말보다 유로지비란 말이 훨씬 더 이렇게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혜가 있으면서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없이 웃기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드러내는 그 빛이 무조건 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 빛이 투과해서 그 남을 비추게 하고 그 유광보단 무광으로 부드럽게. 네, 그런 한 조화롭게. 주를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수업도 굉장히 조화롭게 됐으면 좋겠네요. 와, 진짜. 뭐 어쩌고. 저희 기다렸던 듯이. 정확하게 등장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복습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워낙 말씀이 네, 오래 남아서요. 지난주에 내가 했던 얘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일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르치는 거. 고치려고 하지 마. 고쳐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린 자꾸 고쳐주고 싶잖아요. 아내한테도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남편한테도 당신 그러면 안 돼. 그죠? 근데 나도 젊은 시절에 아내를 꽤나 바꿔주고 싶었어요. 내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결혼 초에 내 아내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신학적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여보 라틴 교부에 대한 공부합시다. 공부하고 라틴 교부. 그리고 그리스 교부에 대한 공부 같이 합시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내 아내니까 독일어도 잘해야 돼. 얼마나 폭력적 남편인지 그런 면에서 지금 다 포기하고 지내니까 편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고쳐주려고 하는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주저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 이게 이제 삶의 지혜가 돼요. 전도서는 끊임없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수업 전도서 16강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원고식부터. 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네.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뭐 말이 이상한데 누가 지혜자인가?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누가 지혜자인가? 하고 말합니다. 지혜자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하고 묻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사물의 이치라는 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경물치지 그랬던 말이었죠. 그죠? 사물을 깊이 이해함으로 지식에 이른다 하는 얘기였죠. 사물의 이치하고 얘기했는데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사물이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물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은 말씀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네. 그죠? 그때 말씀이 다바르예요. 이 다바르는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 그러니까 에너지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에너지는 뭔가 일을 하잖아요. 일하는 게 에너지입니다. 이 다바르는 저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물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이 속에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행동을 야기해요. 근데 굉장히 히브리어가 재미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사물이 나왔어요. 이게 창조신학이죠. 다바르에서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다바르에서 뭐가 나오냐면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이치, 행동의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치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페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치를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해석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페쉐르라는 뜻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우리말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숨은 뜻은 뭐냐면은 말씀을 해석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인간의 어떤 그 삶의 행동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꿈을 해석 잘했던 사람이 있죠. 요셉이 떠오르죠. 창세기에서. 또 하나 예언자 가운데 다니엘. 와. 빠르다. 이것이 대단한데? 이 정도면? 황토방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어디 어디 가서 과외 수업 받는 거예요? 아니요. 대본이 있나? 좋아요. 꿈을 좋아해서.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경우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의 재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해석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해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안다, 말씀을 해석할 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인 칼리 아스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칼리 아스포스는 세상에는 그가 하나님을 뜻하는 다른 말이 뭐냐면 초월자라고 말하는데 세상 모든 것 속에 초월자의 암호가 담겨 있대요. 암호는 어떻게 돼야 되죠? 보이지 않아요. 해독되어야지. 암호는 해독되어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하는 게 철학의 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 세상에 담겨있는 이 이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이 떠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시입니다마는 구상 선생님의 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노상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랍고 올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가 마치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와. 이렇게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인 게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 보통은.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열리자 이것도 신기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개나리꽃 피는 거 여러분 되게 뭐냐면 피었네 봄이 오구나 이렇게 무덤덤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시인은 뭐냐면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한 거야. 내 눈에 띄었던 무명의 그 어둠의 백태가 벗겨지자 만유일체가 말씀이야. 이게 뭐냐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돼. 이게 지혜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적 지식, 뭐 기술, 테크닉 이런 거 아는 것도 지식이지만 정말 인간이 사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물의 이치를 알아차리는. 그렇죠? 여러분 가을이 되면 단풍이 예쁘잖아요. 네. 그 단풍을 바라보면서 단풍이 지는 까닭이 뭐냐면 겨울을 앞둔 나무의 구조조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잎을 달고 있으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잎을 떨궈야 겨울을 날 수 있어. 추운 겨울을. 이게 이제 나무의 지혜이죠. 우와. 그러니까 이제 뿌리로부터 올라온 물을 물관부를 통해 올라온 물이 잎으로 계속하면 잎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떨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물이 그 잎 쪽으로 가지 못하게. 그럼 이제 이 나뭇잎이 물드는 거야. 이게 단풍이야. 그러니까 단풍은 어떻게 보면 나무의 슬픔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아름답다고 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뭐냐면 구조 조정해야 되니까 떨켜 부분이 똑 떨어져 나가. 이게 이제 낙엽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과학적 설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연인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구조조정이요. 저 붉은 단풍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건 말이야 나무가 구조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게 최악이야. 그 사람 낭만적이야. 이건 너무 산문적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같이 공감해야지.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그런 느낌 속에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 지혜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시인이 되는 데 있어. 여러분 시 써서 등단하는 얘기가 아니고 산문적 현실 속에서 그 논리 속에서만 살지 말고 순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포착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금방 얘기했듯이 구상 선생님 경우에 무명의 백태가 눈에서 벗겨지자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러고 지내겠어? 인상 퍽 쓰고? 어때요 여러분? 평안하잖아.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 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님 꿈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요. 특별히 뭐 되고 싶은 꿈은 없어요. 근데 해가 갈수록 얼굴빛 환한 사람,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런 고백을 더러 하기도 하는데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노인들이 걸어요. 열심히 운동하느라고 걷는 분들도 있고 천천히 걷는 분들도 있는데 공원에서 2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 보는 노인인데 그냥 그 모습 앞에서 내가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서 인사를 했어. 어머. 그 표정이 정말 좋아. 그냥 뭐 웃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나를 평온하게 해줘. 내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꿈이 생겼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나를 보고 그냥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이 환해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 될 수 있을까?
지금은 그래요. 네? 될 수 있어. 정말로 그래요. 근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난데 지혜가 있으면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욕심에 찌든 마음, 독살이 든 얼굴, 그렇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사람의 얼굴에는 도끼. 빛이 없어요. 이게 지혜가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데, 그래서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하고 말하는데,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밝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나는 게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을 때 광채가 나게 마련인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 어떤 에피소드냐면,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쇠사슬 교회라고 통칭되고 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를 묶어놓았던 쇠사슬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쇠사슬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유명한 까닭 가운데 하나는 유명한 조각 작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조각 작품의 그 조각가는 누구냐? 미켈란젤로이고, 다비드상. 다비드상은 거기 없고, 그런 거예요. 그건 피렌체에 피렌체에 있는 거고, 있어. 뭐냐면 모세상입니다. 모세상. 그 굉장히 유명한 조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상이 유명한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에는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습니다. 왜? 이상하잖아요. 모세 머리에 왜 뿔이 나 있어? 뿔난 모세상. 그것은 오해 때문인데, 오해 때문인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와가지고. 네. 광채라고 하는 말과 뿔이라고 하는 말이 유사해.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라틴어로 번역은 히에로니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라틴어로 번역할 때 광채를 뿔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잘못 번역했구나. 그래서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그래서 그걸 보고 미켈란젤로가 뿔난 모세상을 만들어요. 웬일이야. 재밌어. 이게 재밌다.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뿔이 났다 그러면 어떤 뜻이죠? 화가 화가 나는 났다 그런 거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에게 혹은 성경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야. 영광을 뜻해. 어? 그러니까 내 뿔을 높이 세워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둔 자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이지만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재미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얼굴빛 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너무 표정이 사나울 때가 많아. 특히 그냥 뭐 싸움꾼 같은 사람. 여러분, 얼굴에 이 딱 맹견, 주의 이런 거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 건드리면 뭡니다. 건들면 뭡니다. 너무 많아. 그래서 내 교회 교인들하고만 잘하지 말고 시민적인 삶의 공간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이어야지. 만나는 사람 다정하게 대하고, 그렇죠. 얼굴빛 환한 사람. 여러분, 이거 우리 목표로 삼읍시다. 그렇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내가 고난오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자, 이 얘기는요, 우리에게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요. 왕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 사실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게 일신상에 좋지. 그렇죠?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선비들 가운데 왕에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상소를 올릴 때 지부상소라고 하는 거 내가 얘기했네.
도끼를 짊어지고 가서 광화문에 엎드려서 상소하는 거야. 이 청을 들어주지 않으려거든. 이 도끼를 가지고 내 목을 치십시오. 이런 거지. 이게 지부상소지. 이게 선비 정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비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서양 전통에서 지식인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때 지식인은 많이 아는 사람이 지식인이 아니에요. 공적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이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조차 해야 할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선비 정신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왕의 말을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해서 적당히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왕의 말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주어가 없어. 누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분명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결국 성서 전통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 로마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알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말 여러분 기억나죠? 복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심해야 돼.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 자,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출처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권세에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그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권세 아니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걸 하지 않을 때 권세는 이미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뜻하는 헬라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엑스와 우시아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데 우시아는 본질을 뜻해요. 우시아라고 하는 건 본질을 뜻해요. 엑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오라고 하는 뜻이니까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본질로부터 나온 게 권세야, 권위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 권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X에다가 이렇게 하이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이 될 수도 있어. 권세가 자칫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나는 게 뭐냐면 엘버튼 오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딱 얘기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경건을 진리로 삼지만 권위로 삼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는다. 권위를 진리로 삼는 사람과 진리를 권위로 삼는 사람이 다른 거죠. 싹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주의와 예수님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엑수시아 본질로부터 벗어난 형식으로서의 권위, 내가 권위자야, 내가 성경 전문가야 라는 이것을 진리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이걸 지키는 건. 그러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로지 진리. 그것만이 당신의 권위였던 거죠.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 저런 한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맹자는 왕도와 패도를 구별해서 얘기를 했는데 패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것, 어짐을 힘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게 뭐냐면 패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덕으로
인을 행하는 것. 힘으로 하는 것과 덕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 덕. 힘으로 누구를 강제해서 자기가 인한 척 하는 게 패도라면 덕으로 감화시킴으로 인을 행하고 행하도록 하는 게 왕도이고 좋은 정치는 패도가 아니라 왕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누구를 억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진리의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왕 앞에 급하게 물러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일종의 처세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새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왕이 싫어하는 일을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 물러나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왕에게 얘기하면 왕도 화가 나서 제 말이 옳은 거 아는데 자존심 상해서 그 말 안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take time 어떠니 여유를 좀 가져. 어?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고집 부리지 마. 어? 조금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함부로 얘기하는 것 이거는 삼가하는 게 진짜 지혜다. 그런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자, 잠언 19장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때와 심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때에 맞는 처신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에서 떠오르는 인물들 얘기해 보세요. 조조, 조조, 유비, 조자룡, 관우장, 조자룡, 네, 허적, 허적, 허연. 네? 많이들 알고 있네요. 삼국지. 조자룡을 좋아하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생긴. 관우도 장비도 있고. 연희엘한테는 삼국지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죠? 네. 네. 삼국지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근데 천하를 떠돌던 유비가 조조에게 잠시 몸을 기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조가 연회를 베풀어요. 그리고 술이 거나하게 돌아갔을 때 조조가 유비에게 묻습니다. 천하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떠보는 거죠. 그러자 유비가 그 뜻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 얘기만 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조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천하의 영웅이 있다면 당신과 내가 아니겠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유비가 맞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이게 큰일 나.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묻자 유비는 깜짝 놀란 것처럼 하면서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립니다. 마치 뭐냐면 번개가 치자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떨어뜨려요. 그것을 보고 조조는 별거 아니구나. 이게 별거 아니야 유비.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을 풀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걸 일로 뭐라고 하냐면 한자어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도광양회라고 말하는데 도광양회. 도광양회 그런 말 들어봤어요? 횟집 이름 같아. 뭐라고? 맛있겠다. 횟집 이름인 줄 알았어. 횟집 이름? 야 도다리 광어. 이게 참 심각하구만. 죄송해요, 선생님. 말문이 막히신 거. 선생님 죄송해요.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아요. 말문이 막혔네. 도광양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는데 도광양회 이렇게 이제 써요.
어려운 말이지. 한자, 저런 한자 여러분 이제 알기도 좀 어렵고 이제 그럴 텐데 이게 뭐냐면은 도라고 하는 글자는 감추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음달, 보름달 할 때 금음이야. 어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빛을 감추고 네. 어둠 속에서 자기 실력을 키운다. 도광양이야. 와, 되게 좋은 뜻을. 이게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유비 같은 경우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당신도 영웅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렇지. 그리고 지금은 몸을 기탁하고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실력을 키우는 거야. 이게 도광양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보다 보면 도광양해의 경우가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은 임금 앞에서는 이렇게 처신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야. 너무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일을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 측근이었던 사람인데요. 선지자인 낫인데 나단 선지자. 그렇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비유를 해서. 어떡하죠? 딴 얘기하잖아요. 어떤 성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부자는 양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밖에 없어서 애지중지 식탁에서 함께 먹고 잘 때도 같이 껴안고 자고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짐승 잡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거 가난한 사람 거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했대. 이런 무도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일이 내 통치 영역에서 벌어졌다고 있을 수 없는 일. 그 화를 막 낼 때 나단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병수리에 침 하나를 딱 놓는 거야. 바로 당신이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하죠. 처음부터 바로 당신이요라고 갔으면 화났어. 다윗이 무릎 꿇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지혜로움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하냐? 도광양회 할 때도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보죠.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걸 알 수 있죠. 요즘 연이엘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5년 후에 연이엘이 어떨지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어. 그렇잖아요. 찬양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조금도 가식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 너무 아름다워. 이 삶의 지향이라고 하는 게 어떠할 건지 보여.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끼어들기도 해. 인생 속에. 그렇죠. 이게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삶의 결국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내가 남산 위에 여기 서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유주 씨가 여기에서 퇴계로에서 남편 동준 씨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동준 씨는 서울역에서 약속 장소인 회현역을 향해 가고 있어. 근데 이제 유주 씨가 궁금한 거야. 남편이 정말 올까? 여기에? 그러게요. 올까 안 올까 모르겠어. 이 동준 씨도 그래. 아내가 정말 여기 와줄까? 네. 근데 남산 위에 있는 내가 보니까 이 둘이 만나러 가.
그러니까 아직은 만나지 않았어, 이 둘이. 근데 위에서 바라보니까 뭐냐? 만남은 이미 현실이야. 미래이지만. 이게 높은 뜻 관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그 시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꿰뚫어 보는 거지.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이 얘기하듯이 믿음이라는 게 뭐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내가 믿는 바를 실현해 가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과씨 한 알에서 과수원을 보는 게 믿음이야. 그렇죠. 이미 사과씨 한 알 속에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 우리는 그런 눈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없어. 그건 인간의 한계야.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임의로 불고 있는 바람에게 너 저리 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들이. 그렇죠.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그 추세를 한꺼번에 바꿔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라는 게 호흡지간에 있거든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데 있어요. 또 인간은 자기의 죽는 날을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결정적 한계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게 멈춰라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도 세상이 소란스러워서 나는 그 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섬이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저 섬에 뭐가 있나 보니까 대나무가 있는데 낮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어 있다. 밤에는 하나였다. 낮에 이렇게 갈라지고 뭐 그런 이상한 대나무야. 그게 배워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그래서 그 피리를 불면 흉용하던 물결이 잠잠해지고 거칠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전쟁이 끝나고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그 피리의 이름이 뭐냐면 만파식적이야. 만 가지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피리란 말이지. 우리에게 그런 만파식적의 피리라는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 현실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만파식적의 피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세상의 거친 마음들을 잠잠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전쟁을 잠잠하게 하거나 모면할 수도 없고 또 악을 행한다고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내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렇죠?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과제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래가 여러분의 행동이 만파식적의 피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마다 사람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와 소름이. 저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만파식적인 피리 같은 그런 찬양을 부르고 싶다. 난 정말 찬양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달란트가 있지도 않지만 내 목소리와 내 몸의 모든 언어가 그런 피리가 돼서 그런 잔잔한 물결을 치고 싶다. 아니 도광양일 때 횟집이 분위기를 위해서. 모든 게 회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정말 와닿았던 게 그 빛도 그래요. 우리 요즘 물광한다고 얼굴을 막 광나게 치르는 그런 치장에는 되게 많이 공을 들이는데 정말 내면에서 담는 그 비전에는 그 진짜 주님의 빛이 비쳐서 반사되는 그런 빛. 그런 빛이 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뭐 노래가 이제 찬양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고백하는 것도 이제 다 찬양이잖아요. 그것처럼 앞에 이게 본 것처럼 나의 시선을 올린다는 게 사실은
나의 시선을 올린다는 게 사실 그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한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이제 시선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작아질수록 내가 더 먼지와 하나가 될수록 더 시선을 높이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 찬양을 높은 곳에서 부르고 옥상에 올라가서 개그하고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전 또 기억에 남았던 게 예수님이 진리를 권위로 살고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살고 싶다. 진짜. 권위, 힘 이런 권력으로 그게 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가 권세가 걸렸다.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질로부터 나온 거지만 그것일수록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신경을 두고. 써야 됩니다. 우리 이동준 아나운서께서 정말 하나님이 다 지켜보실 텐데, 저의 진짜 낮은 곳에서 하는 이 행함이 사실은 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의미를 남기고 모든 걸 이제 찬양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럼 마지막 말은 저희가 찬양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할까요? 오늘 연결 씨가 또 찬양. 찬양하라! 찬양하고 있어. 이번 주 퀴즈입니다. 전도서에서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지혜 2. 정의 3. 생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천어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